할렐루야.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의 악한 마음을 태우셔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매개로 해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차별금지법은 복음의 외침을 막는 나쁜 법입니다. 하나님, 이 법의 통과를 막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강건히 붙드시사 말세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 앞에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담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중에 있사오니 빠른 시간 안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하나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6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진행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귀한 종 권성수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영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제6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있는 담임 목사 청빙 후보자 양력 사항과 기도 제목을 보시며 모든 청빙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저는 이단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단에 관한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까지 모 방송사에서 슬기로운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해 방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이 드라마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곳인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년지기 친구인 의사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병원의 정황을 맑은 물감으로 그려내고 있는 듯하여 편안합니다. 다른 여타의 드라마들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재벌가, 패권을 위한 힘겨름, 불륜 이야기 대신에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진솔함이 있어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독자에게 평범한, 더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역경의 상황에서 한 개인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작진이 말하려는 슬기로운 삶은 평범한 가운데서 빛을 발할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 때 더더욱 빛이 나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언제나 일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현재 당면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더욱 빛이 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무상된 이념의 양극화, 세속의 유혹, 그리고 오늘 함께 살피려는 이단의 위험 문제에 있어서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한국 사회를 휩쓴 두 단어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신천지 이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통해 이단은 교회의 교류적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교훈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물론 이단들의 사회적 역기능 노출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때 1987년 오대양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었던 유병원과 구원파가 다시 뉴스 매체에 거론되면서 기독교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꽤 오랫동안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단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2편 구해줘와 작은 신의 아이들이 각각 2017년, 2018년에 방영되었는데 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구해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유병원과 구원파의 이야기를 재조명한 것인데 이 드라마를 제작한 김성수 감독은 이 드라마를 통해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 역시 이단과 사입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가를 엿보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단의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이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는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선 이단을 조심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피지기란 말이 있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우리의 적인 이단의 실체를 너무 잘 모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교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어느 한 이단 관련 기관에서 자체 조사 결과 2019년에 매달 200명씩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피해도 경험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와 이단을 굳이 구분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틈타서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전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단 상담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단 전문가들은 잘 훈련된 이단 상담가만이 이단에 빠진 분들을 다시 개종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과 정통교회에 대한 관점들이, 부정적인 관점들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대구동신교회 이단 상담을 맡고 있어서 세미나를 통해 교육도 받고 지속적으로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예. 생각보다 이단의 교리 체계는 꽤 견고한 것이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단 상담 전문가이며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교육 강사로 있다가 개종하신 신현영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신천지에서 강의했던 언약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것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깜짝 놀라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 후미에서 신현우 목사님께서 강의한 신천지 언약 교리를 제가 제시하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서 성도들에게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요? 저는 대구동신교회 청년부에 부임해서 교육과 훈련을 제가 직접 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 내용들이 성도들의 생각의 틀에 견고한 신앙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구현하는 생명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상담가 김종환 교수는 말하기를 이단 상담은 구워놓은 상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교회가 어떤 것보다 꼭 붙잡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 머리에 새기고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단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교주 신격화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2일 코로나 재난을 더욱 악화시켜서 여론의 문매에 떠밀려서 나온 신천지 이만희의 기자회견 모습을 의아하게 지켜본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집단의 교주가 될 수 있을까? 이단 상담가들은 그날 기자회견 모습을 본 신천지 신도들 중에 실망해서 이탈로 이어지는 비율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눌해 보이고 사회적 신학적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주들의 비정상적인 가르침에 어떻게 수많은 신도들, 심지어는 서울대를 나온 똑똑한 젊은이들까지도 자신의 몸과 인생 그리고 전 재산까지도 자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일까요? 또 그러한 교주들이 신도들 위해 절대적으로 군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탁지일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단과의 첫 만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그 후에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교리가 등장하더라도 스스로 수용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려는 왜곡된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 이때 이단들의 친밀한 접근과 관계 형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단으로 간 분들이 처음부터 푹 빠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몇 차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의 늪에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교리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동방의 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사야서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동방을 한국어로 해석하고 동방의 의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K-팝, K-방역과 같은 얘들로 한국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난 뒤에는 대부분이 홀딱 넘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배멸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유충 아니면 전구가 검색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청년이 교회 소모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배멸구라는 말을 써서 신천지 신도임이 밝혀져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42달, 두 증인, 이긴 자 등의 사건들을 신천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배멸구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천지의 내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19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의 신천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시록 내용에 꽤 맞춘 것이에요. 이때 배는 배도자, 멸은 멸망자, 구는 구원자를 축약한 것입니다. 배도자는 이만희의 스승인 유재열을, 그리고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를. 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은 당시 신천지를 비방했던 이단 기관이었습니다. 구원자는 이만희를 지칭하는데 결국 이만희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류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신천지는 성경의 역사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 시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노정교를 말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혹시라도 지금 신천지에 넘어간 가족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노정교리는 무엇이냐면 각 시대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대마다 적합한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 바리새인 예수의 입장이 오늘날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의 세례 요한은 유재열입니다. 아까 유재열을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스승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통교회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천지 가족이 있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아니다 이 말만 납득시켜도 쉽게 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주장하는 계시록 시대의 바리새인은 정통교회이고 예수는 이만희 자신을 지칭합니다. 신천지를 만나보면 그들은 굉장한 열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포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계시록 시대의 정통교회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대가 변하였으니 이만희가 전하는 계시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할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하게 봅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이에 은근슬쩍 자신은 보이사와 같은 절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주의 출현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각종 표적과 체험을 내세우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말세를 맞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깨어서 이단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추후에 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면서 자신을 하나님, 주, 재림 예수라 부르면 거짓 그리스도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거짓 사상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이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넘나들며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단에 철저히 경계하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을 가르치는 이단과 보여주는 이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율법을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절기는 매 해마다, 초하루는 매 달마다, 안식일은 매 주마다 찾아오는 거룩한 날이기에 이 날을 지켜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날들도 구별하면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왜 힘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이고 정경이지만 신약의 성취를 통해 재조명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구약에서 지켰던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음식법과 절기법은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나 또는 그러한 관련된 진리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 영화가 이미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기에 불과한 예고편이 불티나게 상영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율법 제도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력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유대교회 유월절과 안식일을, 제7일 안식교 역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주장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구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이단들은 그들이 부과한 사람의 종교적인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규례, 명령,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곧 괄호 안에 있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붙잡지 말라는 것은 돈,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특정한 시기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기도 했고, 14만 4천 명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종말이 온다고 하는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기감을 조장한 후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삼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질타하고 율법의 굴레에 종속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며 개인의 인생 역시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음식을 금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돼지고기 대신에 채식을 먹을 것을 가르칩니다. 초기 안식교를 이끄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엘렌 화이트는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시키셨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죠. 화이트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홍수 후에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바라셨지 인간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시키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혼인을 금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읽어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성생활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용식 목사님이 정명석 여신도와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가 있습니다. 정명석의 잘못을 지적한 진용식 목사님에게 그 여신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남편이 조금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혼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 선생님은 제 남편입니다. 그분이 조금 틀렸다고 제가 이혼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농복구의 박명호 교주는 신도 부부들에게 성생활 여부를 체크한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욕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욕주의에 충실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욕과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선한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쓰이면 안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사람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금욕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금욕주의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욕적 삶이 몸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이지만 육체, 즉 죄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힘입어 사는 삶뿐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단들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지는 영원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과는 동떨어진 비범한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정통교회가 모르는 비범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들은 보여주는 이단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이단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보여주는 이단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는데요, 여론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보여주는 이단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이단의 경우 잘못된 교리를 깨우치면 빠져나오기 쉬운데, 보여주는 이단은 자기가 보았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경에서는 겸손을 좋은 덕목으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골로새에 들어온 신비주의 이단들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천사를 잘 숭배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본 것을 말함으로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결국 신비주의는 그 출발점이 꾸며낸 겸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의 사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았다면서 비워놓은 자리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의 사진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이단 신도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재록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찰 노르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거 잘못됐어 라면서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민중앙교회를 탈출한 신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일부는 진짜로 봤어요. 진짜로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악령이 역사한 것이죠. 그중 의심하는 일부는 왜 나는 못 보지? 나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더욱 심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과 위험성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단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단 창시자들은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극단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내세우거나 기껏해야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짓말 가르침으로 자신을 신성화시켜 낚인 신도들로 이득을 취할 뿐입니다. 또 그들은 조직신학의 전 분야, 신론, 성경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교리체계를 신학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한 체계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 맥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학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구호 수준에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신학적 깊이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에서 제시하는 언약 개념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실제 교육 자료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예언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뭘로 본다고요? 언약을 예언으로 봐요. 그래서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것, 신약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때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몸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이 신천지인들의 몸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계시록 시대가 하나도 생깁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역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로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도에 시작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복음 사역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교회가 복음을 어설프게 가르치고 또 어설프게 배운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과 함께 교리 체계를 보다 선명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단의 비유풀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개관, 각 권별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동신교회가 성경과 조지신학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정말 잘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과 훈련에 열심을 품고 체계 있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재림 예수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더 깊이,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사람이 만든 규칙들을 통해 자기 만족을 꾀하거나 비범한 신비를 추구했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 안에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하나의 그림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려진 제단화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크라나흐라는 화가인데, 설교자 이외에도 성경, 청중들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청중들의 시선과 성경의 방향과 설교자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흰 옷을 묘사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것은 15년 뒤에 다른 작가의 그림이에요. 그림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청중들의 모습을 더 부각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는 변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청중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와 교육 훈련을 통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창 때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주와 하나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이단이 비집고 들어올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으며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단의 위협에 담대히 응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진리를 붙잡는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희망이 공존하는 오늘, 이단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교류 체계와 그리스도 체험 백신을 구축하는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신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단의 위협과 위협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단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체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동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시며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단에 늘 말씀으로 깨어있고 이단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